오늘의 말씀 믿는 자들의 증거 표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에게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천주교 같은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죽은 후 어디로 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죄를 연옥에서 씻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연옥에서 어떻게 씻겠습니까? 후손들이 열심히 천주교에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네들의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 교리에 열심히 해야 된다. 교주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네들 가족들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리키는 이상한 교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없는 그런 교리죠. 천주교는 죽기 전까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교황과 신부가 말하는 대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개신교는 성경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 세상 종교를 만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못하게 사람들에게 만들고 또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안없는 삶을 살게 만들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고 구원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선물을 버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구원의 선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 교리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교회 안에 늑대들을 보내요. 이 늑대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거를 가리키겠습니까? 성경 자신들을 말을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물질을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번영복음, 이 물질 이런 것에 맹목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구원받지 못하도록 무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각종의 모든 세상의 사이비 종교라든지 그런 것을 다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돈을 믿어라, 물질을 믿어라, 쾌락을 믿어라, 그들의 영혼을 팔아 소원 성취를 해주겠다. 너네들의 영혼을 팔면 내가 소원 성취해주겠다. 너네들 돈 갖고 싶지? 너네들 물질 갖고 싶지? 쾌락 즐기고 싶지?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이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근데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뭘로 자꾸 이렇게 꼭 천국에 가는 것을 뭘로 정합니까? 선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선해야. 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각박하게 살면서도 꼭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하고 항상 놀아주고 많은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그것을 선하다 이미지를 넣어줘서 그런 것이 꼭 그런 걸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 선입견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남을 도와주는 거, 봉사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게 선이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면 그 구원의 조건에 맞게끔 얼마큼 많은 봉사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 그렇게 불명확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봉사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전신마비 환자들 어떡합니까?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왜냐면 예수님의 믿는 믿음은 전신마비 환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세상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세상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구원의 조건, 천국에 가는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고 큰 변화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997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별을 보인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천사를 본 것도 아니고 아무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좀 싱겁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은 거는 특별 체험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요, 성경 말씀이요, 너무나 잘 믿어집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제가 제 의지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너무 이렇게 완전 믿게 되었으니까 부인할 수조차도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증거 표시는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5천 명도 먹였고요. 한 번에 기적으로 한 번은 4천 명을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먹였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아주 특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도 살렸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별의 별 다 기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그리고 경험까지 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납니다. 이런 거를 보니까 기적 체험은 영원하지 않구나. 기적 체험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여러분의 개인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을 참 잘하지만 허풍이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참 재밌게 말을 잘해요. 그렇지만 너무 허풍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의 말은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허풍이 심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재미는 없어요. 그런 친구인데 참 진실된 말만 하고 정직하고 아주 진솔합니다.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라는 것은 너무나 잘 믿어요. 너무나 잘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재미없다고 관심도 없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것들은 당장 재밌을지 몰라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과 같아서 그런 걸 믿으면 여러분에겐 두째 사망만 가져올 뿐입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에게 재밌는 코미디를 많이 보여준다고 생명이 다시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그에게 다시 생명을 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미루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다가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갖는 거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암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넣어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사탄이 새처럼 와가지고 그 씨앗을 채워가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여러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안 믿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평안을 가지고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만나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육신은요 여전히 죄를 짓기를 원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비록 육신은 연약해서 죄는 지었을지 몰라도 믿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통과시켜 준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죄를 짓지 않기를 또 노력해야 되겠죠.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쏟노라. 보세요.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도 여러분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계속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사탄의 존재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삼키는 사자처럼 우리의 빈틈은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릴까요? 이상한 교리를 가져옵니다. 구원파 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너네 막 살아도 돼. 이제는 막 살아도 돼. 그래서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려는 그런 사탄의 거짓 교리라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사탄이 언제든지 유혹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에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셔야지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는요. 개신교보다 훨씬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죠?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참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행위는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네들 개신교들, 너네들 행위도 그렇게 우리들보다 많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갖냐? 너네 참 교만하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또 더 많은 어떤 설명이 또 필요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뭘 더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곧 걸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거기에 더러운 걸레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더 더러워질 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행위면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 표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여기에서 우리라는 건 교회겠죠. 어떤 교회,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근데 나갔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같이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잖아요.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참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때 같이 신앙생활 했어도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는 자의 증거 표시가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요, 계속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믿음을 바꾸면요, 기존의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녀서 주일학교라든지 아니면 바이블 베케이션 여름 성경학교, 바이블 베케이션 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상으로 떠나서 이제 무신론자들처럼 살아요. 근데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파 교리의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누가 봐도 무신론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 성경적인 다른 교회를 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떠났어요. 교회는 떠났는데 더 이상 교회는 다니지 않고 무신론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는 자의 증거 표시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모든 선한 일. 성경에서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일을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TV에서 말하듯이 그 봉사하는 활동, 그런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합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행위로는요.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순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옥교회의 회원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증거 표시는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 말씀의 순종.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증거가 믿는 자의 표시. 첫 번째 순종의 증거 표시.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여기 보세요.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냥 안다고 말만 하면 안 된다고. 명령대로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겁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 구원이죠. 성화 구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증거 표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몸인 지옥교회에서 지체로서 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 이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인터넷 설교만 듣고 지옥교회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는 이렇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지옥교회 섬기질 않아요. 책임은 안 지고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같아요. 결혼에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동거로 음행만 즐기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에 지옥교회를 섬기면 헌금도 내야 되죠. 11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많은 또 봉사도 해야 되겠죠. 또 교회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책임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무신론 자들처럼 그럴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 무신론 자들과 같은 것이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의 믿음은 성경 말씀이 자신들의 믿음은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행위들을 보면요. 좌파들하고 참 비슷합니다. 좌파들이 선한 척을 잘하잖아요. 거룩한 척 잘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건 잘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옥교회는 섬기지 않는다. 책임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자신에게 맞추라고 합니다. 지옥교회에 가서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떠나고 조용히 떠나지도 않고 항상 교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church hopper라고 말합니다. church hopper. 어디에서 따왔어요? 그레스 하퍼. 메뚜기에서 따온 거예요. church hopper. 교회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여기 교회 가서 문제 일으키고 저기 교회 가서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상관없이 어디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항상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목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장 11절로 12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는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건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는 조용히 일이나 하고 빵이나 먹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가다가 결과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 무신론자들처럼 생활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옥교회를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증거의 표시. 요한일서 3장 14절로 19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묘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다.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정부가 있고 뭐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위 형제들을 돕고 그러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교회 재정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재정으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은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동은 안 해요. 뭐가 같아요? 남편인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는데요. 돈을 벌어오지 않는 거예요. 돈을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지옥교회를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또한 지옥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에는 인심이 좋으나 영적인 것에는 매우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옥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바른 교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교회의 재정이 먼저 튼튼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드려야 돼요. 자꾸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을 마땅히 드려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좌파들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꼭 누굽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주는 척 도와주면서 하면서 뒤에서 40억 땡겨가는 윤미향 같은 그런 사람들. 말로는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막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증거 표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영의 증거 표시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의 증거 표시.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말을 여러분에게 참 잘한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TV 같은 데 보면 말 참 잘하는 사람들, 뭐 역사를 잘 가리키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역사를 잘 가르쳐 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석사학위입니까? 그거 뭐 다 가짜로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석사학위 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방송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가짜들이 말해요. 말은 참 잘하고 뭐 국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애국심을 강요하고 뭐 그렇게 애국심을 그렇게 강요하는지 저는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주 좌파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다라고 믿는 사람이 진리의 영이고 그 외의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 믿고 천주교 믿고 불교 믿어도 다 천국 간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을 다 거짓 교사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주위에 이 악한 영들이 오리의 영들 거짓 대언자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죄송합니다.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것을. 참 이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른다면 참 간당간당하다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긴다라고 확신하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류의 영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류의 영을 믿는 사람들은 오류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재미없다고 아니면 지루하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진리의 영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우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참 인기가 없고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쉽지만 있던 사람들마저도 떠났습니다. 그들이 바른지 틀린지는 예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른 곳에 가서 제대로 성경대로 예배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을 붙잡냐 안 붙잡냐 이걸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크십니다. 세상을 이겨 세상의 신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이 오리의 영을 다 제거하실 겁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리의 영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쫓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사도들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오류의 영이 진리의 영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진리의 영은 찾는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도 않은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뭐 설교도 성경 그대로밖에 말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많고 적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라든지 이렇게 그런 방식대로 그런 것들이 좀 요즘은 다 없어졌잖아요. 뭐 식당 아니면 이발소 이게 찾는 사람도 이제 없고 그런 옛날 거 구식적인 거죠. 근데 거기는 참 저렴하고 또 식당 같은 데는 오랫동안 맛도 지키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데는 참 좋더라고요, 가면. 근데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사도 안 되죠. 그런데 뭐 옛날 거라 뭐 구시대적인 거라.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옛 것을 좀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면 이게 좀 소중하다 그런 것을 느껴집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교회고 이렇게 뭐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형 교회고 유명한 목사고 설교하면 막 아주 감정적으로 막 눈물도 펑펑 나고 막 그런 설교를 해주는 그런 목사면 막 사람들이 막 미어집니다. 근데 그게 오류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냐 아니냐. 뭐 제가 모든 대형 교회를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대형 교회들이요.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보면 타협을 해요. 성경을 말씀을. 왜? 더 커지기 위해서.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지기 위해서 타협을 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좌파가 됐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좌파예요. 좌파 목사들이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영을 쫓는 사람이 그게 끝까지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산에 온 지 거의 뭐 만 6년이 되고 가고 있어요. 2015년 1월 22일 날 저희가 양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에 뭐 온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지역을 마음의 부담을 줘서 왔죠. 왔을 때는 한 명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랜덤으로 온 거예요. 랜덤으로.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은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 작은 교회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만 6년이 됐어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은 알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을 다 알고 아주 저희들의 시작부터 잘 알고 있죠. 어렵게 교회를 시작했고 어렵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계속 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뭐 많은 것을 저는 바라고 온 것도 아니고 바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계속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또 현실적으로 또 재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책임을 갖고 우리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도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자녀도 신실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회가 계속 건강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정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자매님의 말씀대로 뭐 이렇게 공무원들은 무슨 공문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도 예배 나가지 말라고
이런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더 심해질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형제를 필요가 있는 형제에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이라고 분명히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사랑을 얘기한다고 말했죠. 또 진리의 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류의 영은 인기가 오히려 더 있어요. 진리의 영은 인기가 오히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의 증거 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진리의 영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이 양산, 이 지역에서 더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부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영으로서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배우고 믿고 계속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양산 물금 심내교회를 통해서 모인 이 몇 가정, 많은 가정은 아닙니다. 몇 가정이지만 이 가정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크게 책임을 갖고 우리가 이 지역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한 가정이라도 더 우리가 더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실하게 항상 이 믿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귀가 사탄이 자꾸 이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서 뺏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탄이 말씀의 씨를 못 뺏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믿음으로 심겨져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물금침례교회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재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